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14년 12월 7일 12월 첫 주고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주님 늘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저희들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 은혜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지체들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올해 계획 세운 거 많고 또 이렇게 잘 걸어왔지만은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각오로 또 뜁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온전히 진리 기준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고 또 이곳에 오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 주님 서로가 세워주면서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에서 서로 본이 되고 서로가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 아이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꿈 어여삐 여겨주시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은 주님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시간에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존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부는 어쩌면 12월 25일에다가 제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진행하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당신은 거듭났는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는 제가 새로운 각도로 다시 접근해 갑니다. 과거에 이렇게 알았던 그 내용도 물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뭔가 하나가 빠져 있었는데 이제 그 빠진 나사가 끼워졌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심지어 에베소서 강해도 분명히 제가 다시 할 거고 여호수아 강해도 앞부분까지는 제가 다시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도 7, 8장 정도까지는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이제 끼워 맞추는 의미에서 먼저 거듭났는가 가장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누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엊그저께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35년 믿었다는 사람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거듭난다는 게 뭔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리 공부입니다. 당연히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으면요 이걸 또 전할 때에 자신감을 갖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들 그죠? 자연인들 말하는 거죠.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고 하나님 주님이 오신 목적을 갖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려면요 구원 받아야지. 요한복음 3장 3절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여기서 진실로 두 번 진짜다 이러죠. 알파와 오메가인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나는 완전히 그대로 얘기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구원받고 다시 태어나 이게 말이 나왔습니다. born again. 이렇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우리나라 태어나면요 당연히 호적등본에다 주민등록등본 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로 옮겨가려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거듭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거듭나는 방법이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요 잃어버린 자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행위는 절대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행위. NO. 이건 선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절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벌써 성령님을 나한테 풍성히. 근데 어느 저기 그 단체에서는 성령 달라고 매일 기도하죠. 여기 풍성히 줬다 그러는데 이름도 또 풍성한 교회라고 붙인 데도 많잖아요. 그죠? 7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의롭게 되어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까지 받게 하시려고 상속받는 단계까지 오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해서 뭐랍니까? 새 생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다시 거듭남은 새 생명. 그럼 과거 거는 헌생명이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새 생명, 새 생명 자체가 받은 겁니다. 내가 받은 거.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중생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 어디서 씁니까? 불교에서 쓰는 용어죠. 중생. 뭡니까? 이거 산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 갖다가 불교에서 중생. 여기 생명이 있다 가지고 죽이지 않죠. 이 불교에. 그죠? 그 중생이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도 쓰는데 이때 쓸 때는 뭡니까?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여기서 중생. 거듭남이 한문으로 중생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산무리들이지만 이건 가볍죠. 백성들. 혼자 자기 잘난 맛에 사니까는 이 중생이라는 말 뜻 안에는요. 번뇌하고 욕심 많고 인간 세상 살면서 고난 많고 미련 많고 이런 이 중생들아. 그래가지고 부처 말씀을 듣고 와서 변화되라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사바세계에 있는 것들.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이 중생, 무거울 중자입니다. 왜 무겁습니까? 여기서 일로 변화되면요. 영적 생명, 나한테 죄가 처리되고 다시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2인분이 됐기 때문에 무거워지는 거예요. 한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내 눈에 보이지 않죠? 무거울 중자 쓰는 거죠. 영적으로 출생했단 말입니다. 새롭게 새 생명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엄마한테 한번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 born again인데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from above.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엄마한테 나왔지만요.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위, from above. 이거는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 중생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벼운 무리들, 살아있는 무리들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날 때게 이건 각자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부모가 거듭났다 가지고 다시 자기도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 가지. 첫 번째, 너가 새 생명을 얻고, 두 번째, 새로운 관계. 그 다음에 새로운 능력을 받는다. 새 전부 다. 이 새 생명은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 땅에 살면서는 그냥 죽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살아서 올라갑니다. 100%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 땅에서 살으면 그냥 거듭나지 않으면 사망인데 너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이 됐다. 새로운 관계 로마서 5장 1절에 있습니다.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누구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갔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 피스, 샬롬, 평강 이걸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새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지식이 이제 새로워진다는 얘기죠.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새 지식에서 새로운 자 과거에 했던 게 다 이제 배설물로 내려보내버리고 하나님 거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고 중생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첫 번째 왜 그러면 why 거듭나야 되냐? 왜 이게 필요죠. 거듭남의 필요성 왜? 첫 번째가 이제 필요성. 오늘 양이 많아서 조금 속도가 이거는 네가 해라 마라 네가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뭡니까? must be 무조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가 아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거듭나야 된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놀라지 말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must be. 세 가지로 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는지 세 가지로 A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창세기 5장 3절에 가보면요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다.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면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아담의 형상을 타고 태어났다. 이제 여기다 쭉 적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담의 형상 하나만 적어줄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쭉 옆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에 가보면요, 인간은 어려서부터 상상하는 게 악하다 그럽니다. 주기의 향기로 쉬는 날마다 주의 마음속으로 예수의 때가 다시 사람이나 땅에 도저하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요 벌써 아니에요, 안돼 이런 것부터, 그리고 지 주장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 아무것도 모르던 녀석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왜? 근데 어려서부터가 아니고요, 시편 51편 5절에 가면요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나고 나온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리다. 이렇게 써가면 돼요. 아담 형상 린 악, 그리고 모태 상단 밑으로 모태에서부터 땅바닥으로 내려간 저기 51편 5절이었죠.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4절에 가면요 너희들은 무슨 씨라고 하냐면 행악, 악한 종자들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아, 죄 많은 민족이여 불법을 짓눌마지.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우리한테 하는 거랑 똑같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요,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라 그럽니다. 내 부모 대대로 그냥 아담서부터 계속 악을 행하는 자들 씨를 받았다. 부패시키는 자식들, 그들이 주를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분노. 악을 행하는 자들의 씨, 영어로 a seed of evil rulers. 이건 영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아침에 바람 한 번 했더니 좀 꼬이네요.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노련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과 같고 우리 모두는 더러운 누더기, 걸레 중에서 무슨 걸레요? 디디 걸레죠, 그죠? 마대 완전히 썩은 걸레들이에요. 니들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대통령이고 뭐 어쩌고 유엔 사무총장, 하나님 볼 때는 전부 걸레들이다. 악의 종자들. 왜? 램 17장 9절. 이건 아주 FM 코스죠. 지금 가는 거는 아담의 형상 딱 나오면은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 극도로 상해. 너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도 감옥 가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 자체가 더러워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는 거다. 세상에서 이 마음은 못 고쳐요. 절대로. 영천 갔다 와도.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3장 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렇게 아담의 형상을 따라온 것들은 결국은 육밖에 안 된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성령에서 난 것이 영이다. 왜 그러면요, 너희들이 교육이나 종교적인 열성으로 어느 정도 교정은 가능하다. 그죠? 세상에 도덕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너희들이 만족한 수준을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못 간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인간의 엄마 아버지 몸을 통해서 난 거는요 결국은 그 나물의 그 밥이란 얘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면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면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더라. 너희들은 육신 붙잡고 그렇게 좋아하지? 근데 그거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다. 버려야 될. 그죠? 다시 한번 좀 뭐라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나.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 영이 생명이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장 18절에 가봅니다. 속도 괜찮죠?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이 대 바울 사도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만. 선과 악이 항상 충돌하죠. 선을 하고 싶지만 또 악도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악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첫 번째, 왜 거듭나야 되는지. 두 번째 이제 단계로 가봅니다. 그런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묵은 자식이면 마귀 자식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버린다. 요한일서
3장 8절부터 왜? 죄 짓는 것들은 저보다 마귀 자식이라 딱 대놓고 얘기해버리잖아요.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이것이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거라고요. 죄를 범하는 건 마귀 머릿속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서 난 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 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제 얻었습니다. 이게 이 난제였었는데 이거 지금도 난제예요. 신학에서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냐. 10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는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어쨌든 죄 지면은 마귀와 연관되어 있고 그거는 마귀의 자식일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지나간 때에는 과거에 너 구원받기 전에 청지기야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들을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얘기하죠. 그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자연인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그 마귀의 종 노릇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모르지만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저 자연인들은 전혀 그런 줄 몰라요. 지금 물론 교회 갔다고 다 이렇게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연인들은 교회 자체도 안 가고 놀러 가고 뭐 지금 자부러져 자고 좀 술 먹는 사람도 있고 별거 다 하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3절 지나갈 때는 우리가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 하나님 진노의 자녀들 저주의 자식이란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들은 근본적으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가봅니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절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왜?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죠. 지금 이 시간에 TV 자는 게 낫지 왜 교회가 그럼 왜 저거 예수쟁이들 저렇게 찬송 부르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게 좋은데 그가 그것들도 알 수도 없다니 하나님께 눈 막아놔 버렸어요.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들은 완전히 어떤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무시한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이시나 19절부터 21절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도 곧 그분의 영하시는 것과 신격은 세상에 그분의 창조의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러므로 그들이 변말씀들아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험하게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이거 한마디 줄이면요 이 세상 뭡니까 자연을 보면은 네가 매일 이용하고 자연보 어쩌고 거기서 고기도 잡아먹고 별거 다 하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시하고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인들도 분명히 이게 세상이 이렇게 이치가 돌아간다는 게 뭔가 있다. 또 하나 하나님 뭡니까? 양심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딱 박아놔버렸어요. 인간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다 그래도요. 로마서 2장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는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서 자기의 율법에 대한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한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인간이 아무것도 몰라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시면 이 짓을 하면 안 된다 나쁘다 이걸 갖다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성이에요. 본성 하나님이 그 씨앗을 떨어뜨려 놨어요. 어느 누구도 변명 못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그래서 이렇게 자연인들 마귀의 자식들은요 뭡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 갈 길이라고 그러죠. 각자 제 갈 길로 이사야 53장 6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각각 제 갈 길로 이런 거 자연 계시도 무시하고 양심도 무시하고 제 갈 길 마이웨이죠. 마이웨이 이것도 하나님 쪽으로 고집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저놈도 나쁜 짓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해도 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고요 거듭나봐요. 여기 도덕적인 기준이 높아져 가면서요 점점 하지 말아야 될 게 선명하게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내 양심이 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양심이 그 사람들 화인 맞은 거죠.
이렇게 사는 마귀의 자식으로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계시 무시하고 자기 양심도 거부하고 사는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 8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거듭나지 않는 자들은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고 교회 다니더라도요, 거듭나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돈 갖다 바치고 새벽기도를 가고 지가 아무리 헌신을 해도요, 거듭나지 않는 상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랑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고 싶은데 종교성 가지고 간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의 원수. 다시 말해서요, 이 마귀의 자녀는 세상 쫓아다니는 인간들이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봐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놓고 원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원수. 깨닫지 못하면 이거 말씀 안 들어와요. 어떻게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가되 구별해서 살라는 얘기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러므로 누군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은 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서 살고 있대.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안 들려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너희들은 영이 전부 다 죽었다. 근본적으로 에덴에서 타락할 때에 영이 죽었다. 이게 옛날에 이거 싸웠어요. 이거 어떤 목사랑 영 죽었다는 소리가 없다 그래가지고요, 그 카페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아무리 쳐다봐도 영이 죽었다 이 소리는 안 쓰였어요.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자, 이제 성경에 그 비유를 내가 보여줄게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한번 가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감자 위에 탕자 있죠, 그죠? 누가복음 15장 24절에 탕자가 집 밖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그때 이거 표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아버지, 그러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여기 죽었다가 뭡니까? 진짜 죽었어요? 아니죠. 영이 죽었다가, 이거 비유해 주는 거예요. 그를 잃어버렸다가, 주님은 잃어버린 자 찾으러 왔다 그러죠? 이거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32절에 한 번도 그 영이 죽었다는 소리가 없으니까요, 성경에 없다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잃어버렸다, 그죠? 죽었다가 다시, 이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살아있지만 죽었다 그러는 여자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이거 반대 구절입니다. 5장 6절에 가면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치장하는데 식탐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은 놈이라. 네 몸은 살아있지만, 그죠? 어쩌면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채우려고 그런 걸로. 절대로 쾌락에 빠져.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이. 그래가지고 너 영 죽은 거 살리려면 뭐예요? 하나, 주님밖에 없어요. 자,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녀가 이르되 주여 한 것, 8장 12절 읽고 아니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자고 생명. 어둠 속에 영이 죽었던 게 살아나가지고,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방법, 나를 따르는 자.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 앞에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면 주님 안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착착착 빛이죠. 5절에 그 빛이 어둠 속에 빛이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아직 자연인들 중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거듭난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해당되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시는 하나님 속에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셔. 아멘. 우리한테는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은혜죠, 선물이죠. 하나님을 구별하면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에베소서 5장 8절. 그래서 너희가 한때는, 과거에는 마귀의 자식 진노의 자녀였으나 어둠이었으나, 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연계시도 무시하고 양심도 털어버리고 살았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아멘이죠. 자, 이게 거듭남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how?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how? 방법이죠. 어떻게 거듭나야 되냐?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부인데도요, 가장 재밌죠. 이게 로마서 3장, 왜 사람이 이렇게 해서 거듭나는 거니까요.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하며 또한 무할례자를 믿음으로. 할례자 유대인, 무할례자 이방인 표현이죠.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오직 only 하나님. 오늘 영어가 많이 나오네. how, why, 이 어려운 단어들이 only 하나님. 아까 여기 또 seed of, 그죠? 이사야 1장 4절도 영어로 제가 읊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전부 다 all 하나님만 가능하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출생 있잖아요. 에녹이가 나는 김윤주, 김세정인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그래서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거듭나는 것도 그런 식이라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찍어가지고 거듭나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렇게 안 찍힌 사람은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도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게 예정론이 돼버리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제 누가 거듭날지 구원받을지 안다는 얘기라고 그렇게 예지가 돼야죠. 이 부분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가 내 출생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어느 집에 태어날지 골라가지고, 그럼 나도 돈병치리네 집에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처음부터 다 그러고 다 할 겁니다. 그죠? 그 집에 수십억이 태어나가지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 만만한 게 돈병철이네. 그죠? 돈주영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만 일할 수 있다는 것. 요 세 개.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 요거는 제가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나야지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뭐라 그럽니까? R, F. 그죠? Left, Fold. 아니지. 로얄 패밀리죠. 패밀리. 에베소서 2장 19절. 하나님의 가족.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여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여 하늘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 하고, 가족이니까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방법, 이겁니다. 이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은 첫 번째 A, 출생입니다. 출생. 내가 그 가족이 되는 방법이, 그 집에 태어나면 당연히 가족이죠. 당연히 그냥 법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입니다. 출생으로 이제 되는 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여기 진실로 진실은 아멘이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자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난 건 육이요 성령에서. 절대로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그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또 하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8절. 바쁘죠?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가족이 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출생. 내가 저 집에 가족이 되는 방법은 출생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라고 요한복음 3장 8절에 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되게 많이 가네요. 바람이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 바람 부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이 떨린 데든지 찬물이 흐르는 거, 그죠? 바람은 안 보이지만은 그 사실을, 바람 부는구나, 그죠? 우리 거듭난 사람도 보이진 않지만은
분명히 뭔가 드러난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거듭났구나. 그죠? 이 뜻을 지금 신비스러운 일이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내가 거듭났어야 하고 한 도장을 여기다 확 찍어주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바람을 갖다가 비유해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났을 때는 보이진 않지만요. 분명히 뭔가 변화되어 있다는 걸 너도 느끼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출생으로 이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 거듭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거 뭐랄까? 요한복음 1장 13절 뭐라고 생각이 안 나네. 혈통. 그래서 너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당연히 우리 집은 5대가 그 교회를 다녔어. 또 세습도 될 거야.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건요 그 가족이 되지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으로 출생해야지 하나님 집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욥기 15장 14절에 보면요 여자한테서 태어난 자가 어찌 의롭겠냐고 딱 잘라버렸어요. 이 세상 자연인들은 전부 다 자연인으로 끝난다. 거듭나지 않으면. 욥기 15장 1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하게 되냐. 걸레라 그랬죠 아까.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가 무엇이기에 의롭겠냐. 헛소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혈통 가지고는 절대로 너네 집이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해도 소용없다. 각 개개인의 일이다. 그 다음에 자 가족이 되는 방법 처음에 출생이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또 있죠. 법적으로 입양하면 또 가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입양시키면 홀트 가면 되잖아요.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 주님이 오신 4절 5절에 보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 아래 유대인들 구속하고 또 우리 은혜 시대의 그 사람들 입양시키려고 하나님의 입양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입양으로도 하나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입양에 관한 구절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5절. 그래가지고 이거 보고서 에베소서 1장 5절로 가봐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 우리 지금 입양된 거예요. 우리는. 아멘. 실제적으로 보면은 거듭나가지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가보면요. 입양됐죠? 8장 14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복수죠. 많잖아요. 아들들. 주님은 아들이고 독생자. 그 아들들인데 그러니까 아들들이니까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사이에 형제. 그렇죠. 형제. 히브리서 2장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좋은 그 호칭이죠. 나도 형제 너도 형제 서로 형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 구별하시는 분이나 우리 구별된 자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도. 근데 우리는 안 쓰잖아요. 집사님 뭐 권사님 그따위 호칭이라고 갖다 붙이고 앉았다. 인간이 만들어 놓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형제라고요. 주님이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아멘. 가장 좋은 호칭입니다. 이게. 그런데 아까 요한 이제 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입양. 너 이제 성경에서는 입양시켜가지고 내가 가족으로 만들었다. 세상에서요 입양이란 뜻은 육신의 뜻이란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 내가 입양하고 싶은 나예요. 이제 내가 홀트에 갔어요. 집에서 이제 5대인데 내보내가지고. 내가 어느 집을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 입양하는 집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죠? 아 이 아이는 와치잖아. 이거 안 되겠네. 이러면서 빠꾸. 아 그때 그 아이 이름이 대놓고 그냥 입양 내 맘대로 안 되듯이 그 부모의 선택권이 있듯이 네 육신의 뜻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고행을 한다거나 지금까지 종교적으로 그 인도 이런 데 가봐요. 그죠? 또 네 결심이 굳세다 그래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사상에 철학자의 사상을 영향받아가지고 또 세상 법률로도 이거는
안 된다. 이 육신의 뜻,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네 행위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1장 6절 한번 가봅니다. 육신의 뜻, 네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출생하고 입양되는 게. 로마서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 은혜가 딱 대조해놨어요. 그죠? 은혜로 되는 거지 행위, 네 행위 아무리 네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거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육신의 뜻으로. 세 번째, 자 출생으로 하나님 가족이 되는 방법 제일 좋죠. 그 다음에 입양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게 세 번째 뭘까요? 마지막 나오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짠, 딴, 따다단, 딴, 따다단. 결혼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성경에 그냥 논리적으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감탄하는 거죠. 세 번째,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면 결혼이라도 해라! 그죠? 난 저 집에. 자, 결혼. 이 요한복음, 이 결혼할 때게요. 물론 여자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서 뭡니까? 주님이 우리 다 선택하고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 신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뜻이에요. 출생과 입양과 결혼 이 세 단계는 너희들 다 잡았다. 어떤 방법으로든 빠져나가지 못한 넌 내 가족이다 이거예요. 네가 의심하지 말고 그걸 확실하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나를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스톱! 너희가 나를 그죠? 세상 방법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 신부로서 19절에도 내가 가면 너희가 세상이 자기 것을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미워하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 택한 방법이에요. 결혼하기 위해서. 이 예가 두 가지가 성경에서 보여줄게. 창세기 24장에 가면요. 이삭이 순종적이었죠. 창세기 24장 4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그 며느리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에베네스를 갖다가 고향 땅 하란 쪽으로 보냅니다. 그때 24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이라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 아내를 취하라. 그렇죠?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식의 천사를 내 앞에서 보내시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라. 여기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가는 심부름 지금 가는 종은 누굽니까? 성령님을 예표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늘 와이프 리브가는 누굽니까? 우리 신부 지금 우리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신부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신부를 갖다가 우리는 택함 받았다는 얘기죠. 그 결혼시켜가지고 내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 예가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에 가면요. 룻은 이방 여인이죠. 완전히 상종도 안 하는 모함 여자 아닙니까? 근데 룻기 3장 1절에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3장 1절 나와라 똑딱.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니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으로 내가 잘되게. 자 가본데 다시 시집가야 된다 이 소리죠. 여기서 나오미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샤트 마우스. 성령님. 그 다음에 여기 보아스가 신랑 되죠? 예수님입니다. 룻이 뭡니까? 이방이 신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이해입니다. 성령님이 선택하잖아요. 그 룻이 선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은 나오미가 그 성령을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는 누굽니까? 그러면 우리 은혜 시대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죠. 약혼자. 그죠? 우리 중매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음 받아들이고 주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지금 약혼한 그 상태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오시켰다. 중매쟁이는 지금 바울이에요. 우리한테는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출생으로 입양으로 결혼으로 너는 꼼짝 못하고 우리 로얄 패밀리에 들어와 있다. 의심하지 말아라. 확신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결혼 아까 그 요한복음 1장 13절에 사람의 뜻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안 된다. 무슨 얘기냐?
결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은 나누지 못한다 그랬죠? 이혼하면 안 된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은 너희들 인간의 교육으로서는요, 어느 정도 무지는 벗어난다. 배워야 된다. 그건 맞다 이겁니다. 또 너희들이 훈련으로서 어느 단계까지는 네가 고쳐질 수도 있다. 네 나쁜 습성이라는 거.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출생은 안 된다.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 출생과 입양과 결혼을 통해 가지고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얘기를 갖다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세상에 지적 능력이 아무리 넘치고 이해력이 넘쳐도요, 성경을 제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종교적인 열성도 강합니다. 종교심도 강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세례도 받았어요. 물 많이 뿌려가지고. 그리고 성경 학교에서 교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 근데 구원 못 받을 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 앞서가는 사람들 선생이라고 그러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죠?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가리키는 사람이 랍비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학문적으로 아무리 높고 도덕성이 높고 네가 종교적인 열성, 그러니까 찾아왔죠, 주님까지. 그런데도 너도 이 거듭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 또 누굽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더 똑똑했죠, 이 사람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많이 배워가지고 신학자니 교수니 이런 사람 아니에요. 반대.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어리고, 그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그래도 이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교인 생활하는 거예요. 거듭남 확신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바로 거듭날 때게 그때 회개까지 터지면요,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울도 그랬잖아요. 회개가 바로 동시에 터지니까는 너무 강렬하게. 근데 밋밋하게 거듭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회개가 터집니다. 하나님 확실히 알아야 되면은. 그래서 그건 좀 구별해 봐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회개가 동시에 거의 터져요. 그죠? 막 통곡하고. 근데 다 그렇지는 않으니까는 그 부분만 조금 세밀하게 살펴보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거듭남의 세 번째. W-H-A-T. 방법이 아니고 여긴 뭡니까? 내용, 거듭남의 내용. 그 내용은 뭘까요? 거듭남의 내용. 성경은 이분법인데요.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또 다시 봅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6과 0으로 딱 성경은 세상을 갖다가 구별해놨죠. 6. 너희들이 사는 세상과 육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리고 육적인 세계는 뭡니까? 보이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안 보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그리고 육적인 세계에서는 육신의 부모는 뭘 가지고 있어요? 혈과 육으로 갖고 있죠? 혈육으로 탄생한다, 너희들 생명은.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도 분명히 영적 부모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 부모가. 그죠? 누굽니까? 아버지하고 부르질 수 있는 영적 부모. 그리고 이거는요, 인생 살다가 살긴 살아요. 그러다가 깨 죽으면은 끝입니다. 지옥 가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거듭난 사람은 반대죠? 영생이 있죠? 죽어도 이 다음에 다시 살고 우리는 살아서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영생이 있는 다음에 상속까지 있어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땅에 살면서 상속이 있어요. 자기 자식한테 집 남겨주고 땅 남겨주고 다 썩어 없어질 거지만요, 열심히 노력하죠. 육적인 세상에서도 혈과 육으로 탄생할 때도요, 혈과 육이라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보여준 것 같아요. 안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있어요.
있죠 거기.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 살과 피 세상에 이런 부모를 놓고 탄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딱 잘라버렸어요. 영적으로 다시 영적 부모 만나가지고 다시 출생해야 된다. 15장 50절.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뜻은 뭐냐면요. 너는 어떤 이 육신적으로는 어떤 좋은 집에 태어나들어도 상관없다. 영적으로 출생해가지고 자격 획득하는 거다. 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거 자격을 받으려면 네 행위로는 그리고 니네 집안이 좋은 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거듭남은 하늘나라가 상속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째 뭡니까? 성령으로. 자, 하나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거듭나는 방법 그리고 내용은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주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열매에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고 딱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나 썩을 씨 세상 부모 결국 썩어서 죽으니까요. 썩지 않을 씨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만 하나님의 물에서 나고 육적인 부모도 나고 그 다음에 양수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거듭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역할이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한테 살아계시면서 이런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눈 벙긋벙긋 뜨고 도대체 저게 무슨 알 수가 없죠. 그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할 것이면 지금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이해도 못하고 머릿속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너희들이 알지. 그러나 진리 그러나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생하시.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인지 자기들의 등급을 말씀하시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에게 15절로 건너갑시다.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을 내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말하여 그분께서 내게 가져다가 그것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라.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서 깨닫게 해줘야지 너가 이 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성령님 마음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이게 예가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루디아죠? 그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바울 만났죠? 빌립보에서. 도아디레시 출신이 자주의 옷감 장수로서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장사하는 양반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며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오픈! 아멘. 이게 핵심입니다. 결국은 거듭나는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 오픈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근데 인간은 노력은 해야 돼요. 이 완전한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픈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그 수백 명 앉은 사람 중에서도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 열어준 사람만.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그 역사죠.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건 언제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공중으로 매달리셨을 때게.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사람의 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삐꼬 들려야 하리라. 그죠? 어떻게 들린다고 또 설명해 주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벌써 죽음을 예고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서 들릴 때에 많은 사람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거듭나는 복음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생긴다. 이 십자가에 들린다는 얘기가 뭡니까? 노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노뱀 사건. 이게 상징적으로 노뱀한테 불평불만하다 물려 죽었습니다. 근데 나와서 뭐라고요? 바라보기만 하면 산다. 바라보라 그죠? 노뱀. 민수기
몇 장입니까?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이건 길어서 읽지 못하고 참고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노뱀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우리가 길거리에 십자가들 교회 많죠? 빨간불 켜놓고 바라보면서 의미가 확 다가오는 사람은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뤄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바라보고 살아라는 얘기죠. 복음 얘기는 한 줄을 여기서 이제 생략하고 이거 빨리 하고 와야겠다. 그래서 이 바라본다는 얘기 한번 보여줄게요.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얘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복음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살짝 얘기해. 죄인. 그죠? 근데 로마서 5장 8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 지시 너희한테 십자가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뭡니까? 대속 제물로, 주님이 대속 제물로 달리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그죠? 나오는 거.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갖다가 축약해가지고 써놓은 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거는 읽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다시 한번. 이게 복음이죠,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니 그것은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들로 죽으시고, 나의 죄로, 나의 죄라고 그래야 됩니다. 바울이 쓸 때에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때문에 우리라고 했습니다. 나의 죄라고 바꿔 읽어야죠. 묻히다 성경도 셋째 날에 다시 살. 이게 복음입니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는 거. 이 복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실을 믿을 때게 칭이죠? 이거 갖다가 너 의롭게, 너는 의롭지 않지만은 주님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이 칭이. 이 마지막 결과, 이걸 30분에 하려고 이 결과가 하이라이트거든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신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칭의. 그래서 너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너도 의롭다고 도매금으로 넘겨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너가 그 안에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어나 부활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은 거듭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여기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제가 핵심을 다 찝어주겠습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또 구원한다는 얘기는요, 다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절이었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다시 태어난 건 너 행위는 안 된다. 디도서 3장 5절이었죠? 중생이라는 말. 그리고 born again, generation, regeneration이죠? 행위가 아니고 성령의 시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까지 또 들어가 있지만요. 그 다음에 거듭난다는 건 새 생명인데 중생 두 가지 비교해 줬습니다. 무거울중자입니다. 내 안에 2인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겁잖아요. 지금 난 무겁죠? 그전에는 촐랑촐랑되고 1인분이었을 때는 그저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새 생명과 새 관계와 새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이제 생활 속에서. 왜 거듭나야 되냐? 반드시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must be. 발음이 정확해야죠. must be. be 플러스 아담의 형상으로 왜 거듭나야 되나? 어릴 때부터 악하고 못해서도 악하고 너는 행악의 종자들이고 그리고 걸레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그냥 썩어 빠졌고 그리고 선한 거 너한테 하나도 거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두 번째,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녀. 사도행전 14장 10절에도 이런 말 있죠? 엘루마. 그 엘루마한테도. 그 마귀의 자녀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면서 나 평생 살면서 이 자연이 사계절이 바뀌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구에 떠 있는데 공중에, 그죠? 떨어지지 않고 바닷물이 쏟아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탁 놓는 순간에 그냥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양심을 갖다 줬다. 네가 나쁜 짓 할 때게 괴롭지 않냐? 이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각기 제가 할 길로 갔다는 거. 그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너 영이 죽어가지고 어둠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와라 이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 거듭난 방법이 뭐냐? 하나님 가정 로얄 패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출생으로, 입양으로, 결혼으로. 근데 너희 세 개 다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 자식들이 이 집에서 태어나면요, 얘가 이민 가거나 도망가도 있죠. 이 집 가족이에요. 그죠? 나는 부모랑 의절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천륜. 우리가 지금 그런 천륜으로 묶여있다는 얘기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절대 지옥도 안 가고요. 깨달은 사람은 절대 보호해주겠다는 얘기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 세상에서 말하는 혈통이로나 육신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이 세상 종교는 이거죠? 이 방법을 쫓아가죠? 그래가지고 힌두교, 이슬람교, 또 뭡니까? 불교 이거 전부 다 자기들 고행으로 여기다 하나 또 합하면 이것도 그렇죠? 물 뿌려가지고 거듭나고 열심히 연옥도 있고 이것도 이단 사입이에요 이게. 엄청 10억도 더 넘는 인구들이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말로 안 할게요. 그것도 무섭진 않지만은 얘가 한번 누르려고 지금.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뭐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제 아무리 까불고 네가 거룩한 척하고 종교성이 있고 열심히 해도 육이다. 그거는 끝.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영으로 나야 된다는 얘기죠. 육신에 부모가 있듯이 영적 부모가 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늘나라 갖고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 줄게 할 수 없다. 넌 갈 때 어디에요? 지옥밖에 없다. 변하지 않으면 영생, 상속받고 자격은 출생으로 이렇게 출생과 입양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 야고보서 1장 18절 봤고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봤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었죠. 디도서 3장 5절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바라볼 때 그 예표적인 구약에 있는 사건 노뱀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거 그래가지고 나쁜 짓 했을 때게 죽었잖아요. 나와서 봐. 근데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간단한 건데 나와서 한번 그냥 믿자 본전이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살을 때 왜 거듭나야 돼요? 아 당신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우리 성경책에 이렇게 써있어. 근데 거듭나는 거 믿었잖아요. 그죠? 손해라고 생각하고 보험 하나 들었다가 내가 엊그저께 온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학교사니까. 근데 그건 믿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죽었어. 그랬더니 하늘 이제 갔어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나라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고. 그러면 손해볼 거 있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안 믿고 죽었어요. 갔더니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손해보는 거 그죠? 어떤 걸 택할 거니까 믿겠대요. 아무 손해날 게 없대요. 그럼 얘한테 돈 달라고 그럽니까? 뭐 조건이 있습니까? 이 사실인데 7%도 쭉 쓴 게 그래가지고 이거 믿으면은 지금 아주 안전한 보험, 세상 보험도 보험에서도 날아가 버리는데 뭐 보험 아주 안 망했구나 그거. 근데 이거 지금 그랬더니 딱 잡더라고요. 그냥 봐라. 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정식으로 고백하고 같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 한 거거든. 자, 그 바보들은요 이것마저도 귀찮아. 그건 넌 어쩔 수 없이 지옥 갈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일 때는요 뒤에 돌 앉아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남들이 가든지 말든지 사실 그렇잖아요. 전 바울 사도는 못 돼요. 바울 사도는 그동안 남을 위해서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나는 내 주변 사람들 아직 그 정도 그릇은 아닙니다. 바울 정도 그릇은. 그럼 나도 하긴 뭐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도로 깨지고 삼층천 갔다 오고만 이랬으면 아마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결과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거 이제 하려고 여기 막 달려온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중생은 어떻게 해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어떤 누구도 말 못하고요. 당사자는 이제 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론이나 어떤 느낌이나 감정으로 알았던 게 그죠? 지금까지 중생에 대해서 느낌, 이론, 감정으로 알았던 게 실제로 체험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네가 중생했으면. 개판으로 살면 이거 모르죠. 그리고 사실로 이게 변화된다는 걸 갖다가 확실히 압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요. 바람 얘기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부는 거 우리가 아까 그 어떤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그 저기 뭐 파란 개비가 돌아가면 바람 분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중생한 사람은 아무 흔적이 없는 것 같아도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 하나님의 신비한 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아멘.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때 중생할 때에 막 누가 하나님 망치로 때렸다든지 눈물 한번 쏟으면은 알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게 거듭난 거구나. 나는 정확하게 그 과정을 바로 겪었기 때문에 그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밋밋하게 중생한 사람들은 나중에라도 어느 시간에 회개가 터집니다. 그래서 회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는 거의 맞습니다. 그 첫 번째 중생한 사람들 특징 3가지로 제가 나눠서 얘기하겠습니다. 크게 A, 그 사람들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며. 첫 번째,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는 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요거를 다시 설명한 게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그 옆에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나눠서 생각했어. 예수님이 뭡니까? 인간의 이름이죠? 근데 그리스도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라는 것 갖다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럴 때게 하나님께서 요거 2가지를 인정할 때게 너가 깨닫고 확실히 알 때게 로마서 아까 읽었던 5장 1절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원수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아멘. 이때부터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알고 하나님과 관계 이렇게 써가시면 이제 금방 튀어납니다. 하나님과 관계 오케이. 오케이 반대는 노케이죠? NK. 내가 만든 영어인데 그거 빨리 신고해가지고 등록시켜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되면요,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 하셨느라 그 은혜에서 그분께서 그 사는 자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심 주 안에서, 그분 안에서. 어떻게? 그 옆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주님께서 부활할 때 같이 일어났다. 영적인 침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처소들아. 지금 함께 앉혀서 자꾸 함께 위드 지금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요, 내 마음속으로 안 들어오면요, 이 단계로 못 갑니다.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들 속에서 보여.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못 누리고 있죠? 조금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함께 앉아있다는 거, 이 사실까지 네가 확실히 믿을 때게. 그래도 이때 뭐가 되는 겁니까? 함께라는 이제 말 2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로 나눠집니다. 같은 얘기지만은 다른 그 뜻으로 흘러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죠? 믿을 때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될 때게.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가족 읽은 거지만 또 가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라도 외국인자 아니요 오직 성도 동료시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로얄 패밀리, 그죠? 블루 패밀리는 뭡니까? 청와대 가족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 하나님이 가족이 됐으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절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집에 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주택 들어가려고 저도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그 나그네로서 거처는 있어야 되니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위해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도 아멘. 내 집, 내 맨션 하늘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지금 여기서 임시로 살고 있으니까요, 입주, 하늘나라 집에 가서 입주해야 돼요.
각자 방번호 지금 다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멘. 윤주방, 여기 와치방, 여기는 아니다. 같은 저기구나. 세정방, 그죠? 같이 거기서 못 살아요. 다 따로예요. 혼자. 내 집 딱 정해졌다. 그 집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봐요. 가족 됐죠. 이제 이거 출생, 입양, 결혼으로 가족 됐죠. 집에 입주했죠. 이제는 하나님 상속 주세요. 다 챙겨줘요. 대박 아닙니까? 어디 있습니까? 디도서 3장 7절 아까 한번 읽었죠?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다 써놨어요.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미안해. 반대로 들려요. 디도서 3장 7절 뭡니까? 이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아멘. 근데 상속은 어떻게 해서 받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 예? 상속은 줘요. 내 거니까. 그죠?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있죠? 이건 좀 괴로워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는 게. 자녀이면 상속자.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주님이 이제 첫 번째 상속자고. 그죠? 공동상주니 우리가 그분과 함께 뭐요? 고난 당하면 고난 당해야 돼요. 그래 상속받기 싫으면 고난 주지 마세요. 그러세요. 고난을 즐겨. 그래. 저는 당할 겁니다. 즐겨 고난 길 가도록. 그죠?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 영감. 아멘. 이 단서가 딱 붙어 있어요. 이거 싫어하죠. 고난은. 근데 저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겁니다. 왜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아멘. 걸어야 돼요. 그때 고난 당할 때 뭐가 나와요? 능력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하고 까마귀도 확신하게 되고 고난 당할 때게.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쫓겨다녀보고 별거 다 해봐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죠. 이제 더 큰 고난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고난은 견딜 수가 있죠. 상속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뭘까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엘루마, 이 마귀의 자식아, 이 악독한 바울한테 눈 벌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귀의 자녀 10절.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라고 나옵니다. 우리 성도죠. 하나님의 자녀면서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시편 4편 3절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대구의 따로국밥처럼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거. 우리 따로입니다. 따로 두신 거. 구별된 자들. 이게 성도라는 개념이죠. 오직 주께서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따로 두신 거. 내가 주를 볼 때 그분께서 들으시려다.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래서 이게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요 로마서 1장 7절로 가봅니다. 성도. 네, 성도인지 교인인지도 구별 못하고 교회 다니서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따로 두신 자들. 이것도 구별 못하고 교회 다녀요. 앉아서 박수치고 일어나 앉았다 뭐 주기도문 또 뭐예요. 교동문 읽어 뭐 그래가지고 그죠.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요. 또 더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세퍼레이트 분리된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따로 둔 자들 하나님께서. 이게 성도예요. 왜 성도라 그럽니까? 또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성령님, 성도 다 같은 성자로 나가잖아요.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는 성도도 모르고 교인도 모르고 다니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는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 너희 안에 내 몸이 성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보고 성전이라는 자 밥통 같은 소리 하는 거네요. 성전 같은 소리가 아니라 성전의 꽃꽂이, 성전 청소. 성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 안에 들어가 계십니다. 과거에는 솔로몬 성전에 계셨어요. 그거 없어지고 나서는요 주님께서 이제 내 몸으로 들어오신 거죠. 근데 교회 보고 성전이라고요. 그리고 어쩌고 그만합시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 빨리 보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로 자신의 성령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내 안에 성령님이 안 들어가 계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빈집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빈집. 마태복음 12장 44절에 이 빈집인 사람들이요, 이걸 채우려고 마귀도 들어오고 온갖 거 그냥 자기 부족한 부분, 그래서 세상 사람 살아가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들어가 꽉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어요. 이게 없다 보니까요, 또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놀러가고 이런 데다가 그냥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허하니까 사람이.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뭡니까? 마귀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겉만 화려하게 꾸며놓은 교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신다는 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종기생활하고 나머지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돈 가지고 쓰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찍어 바르고 막 걸치고 다니고 이걸로 만족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보니까는 만족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 내가 계시면 그따위 신경 써야 하세요? 안 써요. 당당하죠. 그냥 없어도 옷 깨끗하게. 나도 15년 된 거 지금 다 버렸어요, 거의. 이제 또 이런 거 많이 샀으면 이것도 이제 거의 건데 이런 건 아직 멀쩡하니까 양복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양복 찾으러 가야 돼, 이마트.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차있냐, 내 안에 차있지 않으니까 자연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채워놓으려고. 그래서 남 갔다 와서 자랑하려고. 나 어디 갔다 왔어, 팔라고 갔다 왔어, 망고 업체 내었어. 꺼내면 여기네.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잘 갔다 왔어? 조용히 갔다 와. 아니 그걸 한 번씩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하게 나는 뭐 철마다 그런 데가 어쩌저쩌고. 제가 볼 때는 한심한인가나. 내가 얼마나 이게 속이 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가지고 그러다 나도 어쩌다 가면 재밌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하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온갖 이 빈집 비고 청소되고 꾸며진, 그러니까 마귀가 뭐야, 7마귀 더 들고 와가지고 더 악한 것들. 그래가지고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 육체의 변화가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건요. 자, B. 절대로 교회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고는 안 된다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 교회에서 내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얘기죠. 너는 성령님 없이 저런 식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네 눈에 어떻게 보이냐 이거죠. 딴 사람도 생각해야지. 육체의 변화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이런 뜻입니다. 놀랄 이야기입니다. 네가 품행이 변한다고, 또 네가 악한 습성을 버렸다고, 또 자기 개선을 했다고, 그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겉모습이 변하는 게. 이거는 세상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의 영적 변화, 하나님은 영적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의 전 인격이 변하는 거다. 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정의죠. 너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변한다. 이건 그 완전히 변화, 완전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변화됐을 때게 이제 이 변화됐다는 이 구조는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그러니까 요거 위에 있는 거, 겉이 변하는 건요, 세상에서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중생이라는 거는 완전히 네 마음, 이거 바탕이에요, 바탕. 하나님은 바탕이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겉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고 바탕 자체가 변화시켜놨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 약점이 뭡니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죠. 세상 떠날 수 없죠. 혼자 산속에 올라서 살 수 없으니까는.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 요거 읽고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부터 24절. 그래서 있는 동안은 어떤 그 뭐 직장이 됐던 어떤 공동체가 됐던 최선을 다하고 있다가 하나님 사인이 나면 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7장 24절.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머물던 그 동일한 부르심을 머물라 그럽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세상 떠날 수 없다.
그 직장이면 직장,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데 21절 내가 종을 했을 때 부르심을 받냐 그것을 염려하지 마.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오히려 그 당시엔 노예들이 많은 시대니까요. 그죠? 종과 노예 그거 신분 상관하지 말아라.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며 또한 그와 같이 자유를 때 부르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23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살리신 너희는 사람들의 대신 세상에서 살아가되 세상 속에 살아가되 사람들의 종이 될 생각. 누구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그 자부심을 가져라. 24절 마지막 큰 소리 걸읍시다. 형제들아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라. 이 세상 속에서 머물면서 그 부르심을 지켜가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는 대뜸 다 때려치우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누구 위주로 가야 돼요? 세상 속에 살 때 주님 위주로. 그죠? 모든 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롬 고관할 때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냐 하나님을 설득하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냐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사람들을 비맞추려고 연합하고 타협하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진리가 아닐 경우에는요. 근데 그 사람들과 친절하게 지내야죠. 그죠? 근데 사람 편에 쓰면 안 된다. 결정적으로. 갈라디아 1장 10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너 삶에서 이제 여기 작은 번호로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3개요. 네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가치관의 변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 삶의 의미가 달라질 거다. 그죠? 옛날에 평수 늘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잖아요. 네 삶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만이죠? 돈이었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세상이 그 교육이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피하라고 남 등쳐서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 주인이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mon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론 자식 잘 키우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식한테 많이 물려줘가지고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적으로 올바로 키운다는 이 목적, 이 사고방식이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즐기던 습관이나 취미 하나님을 위해서 과감하게 버리란 얘기예요. 나는 매주 골프안 치면은 미쳐요. 그따구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무슨 술을 쓰던지 이거 먹고 여행 다녀야 돼요. 아니에요. 빠지면은 중독이에요. 도박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네 가치관이 안 변하면은 절대로 내가 아무리 즐거운 건데도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나왔으면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거 중독 때문에 하나님보다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앞서간다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살전 4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이것만 찾아가면 돼요.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근데 그게 사치성으로 흐르거나 어떤 그 중독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 너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아서 그대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다 목적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던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배웠어요. 가슴 확 찔림이 와요. 던지라는 얘기예요. 그거는요. 아멘. 두 번째 근본적으로 네 마음이 변해야 된다. 마음 변화. 다른 말로 하면요. 네 도덕적 기준이 높아져야 된다. 죄에 대해서 막 피를 흘리까지 저항하려고 그러고 내 더러운 자아 해가지고요. 부닥쳐 나가려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요. 뭡니까? 내가 사는 방법 달라져야 됩니다. 또 생각하고 말하는 게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 잠잠하라 그랬구나. 하지 말라 그랬구나. 한 번 말하고 두 번 듣고 세 번 맞장구 치라. 그죠? 또 내가 가는 곳 절제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좀 이상하고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정리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순종 안 하는구나. 그러면 너한테는 그 다음 단계 업그레이드나요. 하나님께서 은혜 스톱시켜버려요. 계속 그런 식으로 끊고 절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올려주죠. 기도가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소리. 가장 넌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못하면서요. 나한테 달라고. 그럼 날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냐고요. 작은 일. 너는 네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잖아. 그리고 네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거기 안 좋은 데인데 판단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도 자연인들이지만 사귀어야 되니까. 그래 나도 세상에서 그대로 머물라 그랬으니까 아까. 그렇지만 아닌 거는 돌아서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별될 줄 알고. 이게 요한일서 2장 29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의로운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줄을 거듭난 줄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 열매로.
근데 할 거 다 하면서 달라고, 그죠? 골로새서 1장 10절에 한번 앞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찾아보라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아니면은 때려치우는 거예요. 서서히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일을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 교회 갈까 놀러 갈까, 그죠? 망설이게 되죠. 한 번 두 번 탁탁 끊어버리면요 그런 상황이 안 오는데, 하나님 시험을 거주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사람이 온다든지 불러내든지 이렇게 해주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시험이에요, 시험. 마태복음에서 먼저 하나님 거 구하라는 거, 그죠? 그럼 나머지 보너스를 준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말씀 지키려고,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돼서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명령들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4절, 내가 그분을 아느라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한 자, 진리가 어쩌면 거듭나지 못했다. 5절,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완전히 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열매, 이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대충 그냥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듣기만 하잖아요. 지키려고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어떤 정도로요? 헐떡헐떡대면서, 그죠? 시편 119편 132절 간절한 모습. 시편 119편 131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사모, 지키고 지킴, 그 다음에 사모. 내 입을 열고 헐떡했나. 사모하는 거 끝나면 되죠. 시편 119편 11절 사모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고요?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 다음에 암송이야, 암송. 암송하면요 죄가 뭐라는 게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그 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암송할 때에 그 사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죠. 죄를 짓지 아니하라고. 억지로 안 되죠. 암송해봐요. 하나님도 암송한 대가로 죄 한 개씩 한 개씩 끊어줘요. 100% 이건요. 암송으로 끝나면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암송해가지고 머리에 남아있죠?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 그 다음에 묵상으로 가야 돼요. 머릿속에 물레방아처럼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새벽이 시간이 가는 줄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요. 밤에 내 눈이 밤에 경청한다. 새벽이 지나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린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니까 사모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서진이, 노아, 온유, 에녹이 다 하잖아요. 제가 지금 저 안에서 혼자 암송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두려움도 없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다 보니까 혼자 저 들어가가지고. 야야야야야야야. 또 그 다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올라옵니다. 한 절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17절. 이거 아직 안 되는 사람은요 수시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최소한도 아침, 점심, 저녁에 저녁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 이거 한 사람 누구야? 다니엘이 그죠? 3번 하루에 문 열어놓고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했다는 거. 왕이 명령을 내리거나 말거나 기도의 욕망이 올라옵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면요 가르치고 싶은 생각. 그래서 저기 누구네 집에 아이들처럼요 칠판 세워놓고 아버지가 그걸 하면요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일 청지기 보면요 나도 저렇게 설치면서 해야 되겠구나 배우겠죠. 중독시키는 거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 그치지 아니하라. 올라오니까요 가르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가르친 다음에 뭐예요? 구령도 하죠. 가르침, 그 다음에 구령, 소울 윈닝. 왜 구령하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하나님 사랑, 내가 직접 배우고 깨달아봐요. 주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신 그 사랑이 강건한다. 우리가 이같이 판단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15절 같이 읽읍시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 고린도후서 5장 15절.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이제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렇게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떠나고 헌신하는 삶으로 사랑을 알고서 드리는 거죠. 돌려드리는 거죠. 근데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께 날 반대로 하죠. 세상에서는요. 하나님은 내 사랑을 깊이 깨달을수록 너가 나한테 아무 소리 없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요. 형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영적인 우상이 됐어요. 형제. 이것도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절대로 좀 싫어할 수는 있어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지 않으리.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형제의 사랑 특히 어디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러므로 우리가 기행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같은 지체들한테 좀 더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거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얘기죠. 옮겨간 줄 알므로 너희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아직도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형제 사랑이 뭔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예요.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랑 여기 딱 대놓고 써놨잖아요. 절대 지체는 뭡니까? 하늘나라로 올라와서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아무리 그러니까 미가운 짓을 해도요 그냥 고개 돌리고요 그냥 놔둬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죽기 살기는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운다 그럴 때는요 안 되죠. 이상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이는데 열심히 히브리서 10장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건면하되 똘똘 뭉쳐야 됩니다. 적거나 많거나 그죠? 네. 이건 이런 예약 많이 하죠? 장작불 타는 데서 그 장작 꺼내나 봐요. 식죠? 절대로 있잖아요. 신앙은 독불로 못 갑니다. 모여 있어야 됩니다. 같이 세워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이게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요 나 혼자서 뭐가 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같은 동료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게 최고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이게 이제 한 5분에서 10분 걸릴 것 같은데 이거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제가 달려왔거든요. 이 마지막 단락 하나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면서 봐요. 밑에 떨어지고 이거 뭐야? 여기만 지금 갑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다시 태어나서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는 하느님 썩을 씨 썩지 않을 씨라고 딱 구별해놨습니다. 자 썩씨 그 다음에 안 썩씨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 못해 나가라. 썩씨 안 썩씨는 뭐냐면요 썩을 씨라는 거는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 썩죠. 땅바닥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었어요. 그냥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의 부부한테 뭡니까? 나의 예술적인 기질이나 재능이나 어떤 시인 또 그 아버지가 하는 거 되게 바둑하면 또 바둑두잖아요. 그죠? 이렇게 재능을 하나님 타고나게 놔뒀다. 근데 안 썩을 씨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영적 생명 있잖아요. 씨가 뭡니까? 성경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바쁘니까 말로만 할게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씨 또 두 가지 설명해놨어요. 뭡니까? 하나는 말씀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똑같은 얘기예요. 씨는. 그런데 이 씨를 썩을 씨가 아니고 안 썩을 씨를 받은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 아시는 분? 안 썩을 씨를 우린 받았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이 사람들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은 작은 그 신입니다. 각 G.O.D 대문자가 아니고 이게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대박 말씀입니다. 저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원리를 몰랐는지 이제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그분께서 신들이라고! 우린 신이랍니다. 왜? 아버지가 신이니까 우리도 신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임했을 때게. 이걸 감히 건방지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닙니다. 신적 존재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거는 육신적 존재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안썩을 씨를 받은 사람, 신적 존재, 거듭난 사람들, 이것도 확실히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새 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꾸 나 바쁘게 만드네. 지금 떠들기도 바쁜데 누님이 저러고 있으니 웃지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찾았으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완전히 변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잘못된 걸 재생하거나 어떤 수정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물. 완전히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놨다. 다른 말로 하면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뜻은요, 제사함도 있고, 그죠? 십자가로 받았죠? 그 다음에 나한테 승리하는 생활을 갖다가 100% 줬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네. 이제 그전에는 저도 이 반쪽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강의했죠? 여기 그 결과에서 두 번째, 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 가치관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가지고 이거 최선도 헌신하는 거죠. 이거 말하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 이게 안 되는 사람, 이거 하다가 이걸로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이 2단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승리는 벌써 주어져 있다는 얘기. 이걸 갖다가 조금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얘기는요, 나한테 없는 걸 갖다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걸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있는 거는 뭐예요? 다 죽어가지고 없어졌고 완전히 새 거 갖다 집어넣었다는 게 바꿔놨다는 얘기. 기계 자체를 갖다가. 그리고 이거는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가리킨다.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연합교리를 갖다가 알게 되면요, 이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요,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점진적이라는 얘기는 어디 나와 있냐면요, 유다서 3절 2.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해 내가 너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히 제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여기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 너가 거듭날 때 있잖아요. 이 승리와 죄사함이 한꺼번에 다 들어갔다. 단번에, 순식간에.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아까 노력은 해야 된다. 가치관 변화, 마음의 변화, 영적 일을 우선을 갖다 놓고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화와 중생은 다른 개념입니다. 거듭나는 거는 단번에 났습니다. 그때 거듭날 때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나한테 죄사함과 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죠? 내 성화 생활하는데 필요한 걸 다 넣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너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부활했죠? 아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 사이에 중간 단계가 없이 다 죽은 다음에 네 가볍게 다 없어지고 예쁜 성이 살아났을 때에 새본성, 완전히 새거가 돼가지고 나왔다. 근데 우리는 그거 고치려고 노력하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알고 보면은. 대신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 일을 하나님이 하도록 놔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서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건너뛰고 일로 절대로 올 수가 없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아멘. 이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그 다음 단계에서 하나님이 이걸로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 주님께서 직접 하신 겁니다. 또 뭐라고요?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자, 저는 이거에 궁금했어요. 도대체 주님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한대요. 큰 일.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가능할까? 엄청나게 궁금했죠? 어떻게 주님보다 더 큰 일이 가능할까? 그런데 보니까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이 해석이 되고 골로새 2장 9절 10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 능력을 갖다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시는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성장했을 때에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 줬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큰일 하기 위해서 형상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경건을 갖다가 주었다. 그렇죠? 또 하나 골로새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요 뭐라고요? 완벽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분 안에는 2장 9절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모든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거하고 몸 지체를 얘기하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다. 자, 두 가지. 이거를 왜 주님이 이렇게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너한테 거듭났을 때 깨달은 사람은 형상 회복됐고 하나님의 경건함 좋고 그 다음에 완벽하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너가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해석이 됐습니다. 어거지로 갖다 붙이던 그것이 그러나 우리가 다 가리는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주님과 같은 형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은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 영광에서 영광으로 너는 변했다. 이거 깨닫고 건너온 사람들은 어떻게 너 칭의의 영광을 받아 감사하죠. 구원받은 거. 그렇지만 성화의 영광도 너가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로 갔다는 얘기예요. 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그렇죠? 너 십자가에서 보혈로 구원받은 것만 하는데 너 자기 십자가 진다는 의미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간 사람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간 사람들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모든 일에서 이게 이제 마음속에 화평으로 자라죠. 그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고요.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6절에 가면요. 너 주님께서 걸은 것처럼 걷게 된다. 당연히.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넘어가는 걸 깨달은 사람은. 요한일서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면 그분께서 걸은 같이 또한 스스로 주님의 고난을 즐겨받으면서 간다. 어떻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처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겠다. 죽으심과 일치,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 꼭 나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은 거로 끝나는 게 부활의 권능까지 너가 입어야 된다. 그분의 고난에 참여. 이제는 즐겨 고난길 가겠다고. 왜?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 어떤 누구 대적도 절대 보호 확신 속에서. 그리고 그때부터 뭡니까? 자기 노력을 스톱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게을러 빠져가지고요. 그 무슨 일에 망설이는 게 아닙니다. 안식 속에 들어가면서요. 그리고 신실하고 순종하면서 충성된 길을 가면서도요. 느긋한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막판에 우리한테 주어진 선물이에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이게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한테 구원도 줬고 성화도 줬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이제 그러면 이게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받으라고. 고린도서 6장 2절 구원받아가지고 이런 지식으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고린도서 6장 2절 받아주신 때 내가 내 말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느라 하시니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 지금 right now. 그리고 누군가 내일을 얘기합니다. 그때 뭘 보여줘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끝구절입니다. 이거 읽고 치우겠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있을 일 너희가 알죠. 그죠? 내일 다음에 그죠? 바로도 그랬죠? 미뤘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 듣던 그 베스도도 그랬고 다음에 보자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나다가 그대의 사람이 안개처럼 쓰러져가는 인생인데 지금 바로 이 시간에 구원받는 방법 쭉 얘기했습니다. 막판에 구원받은 다음에 너가 헌신하다가 헌신에 지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단계를 만들어놨다는 거. 안식할 수 있는 단계. 그것마저도 내가 해놨다. 짱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는 너가 믿음이 없고 아직 그 단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좀 길어졌고 빨라졌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단계 나가려고 제가 끝냈습니다. 여기 끝에 내놓고 연결할까 어저께도 엄청 고민했는데 그래 밀어붙이자. 그죠? 이 땅에서 오늘 지나가면은 시간은 안 옵니다. 이 시간은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손 뻗치는 것까지 보면서도 제가 강의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저희들 이 길 달려가면서 가장 기초적인 공부했습니다. 각자 거듭났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변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기회, 환경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거듭나가지고 주님 보혈의 공로로 위해 살고 있지만은 이제는 그 한 단계 더 올라서서 그 완전한 성화, 완벽한 자, 완전한 자의 삶에서 안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 일을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의 목표를 잡고 전진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전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